오늘은 절망 가운데 경험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난도 은혜입니다. 축복하십시오. 고난도 은혜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이제 전도사님을 한 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전에 사역했을 때 함께 이제 했던 전도사님인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만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전도사님도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역하면서는 이렇게 잘 나누지를 못했는데 어제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추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을 우리는 다 추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나가면서 뭡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 불만,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상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셨지, 그때 사람들과의 어려웠던 그 관계, 그 관계들 하나님께서 또 뛰어넘게 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추억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너무 심해서 절망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절망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만 남은 겁니다. 이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활고를 겪다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뭡니까? 이절에 보면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이지 않았을까요? 그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선지자를 하냐?
어떤 이런 대우를 받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이제 받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서 젊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진짜로 대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선지자를 얕보고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뭘 올라가란 말입니까? 얼마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성천했지 않습니까? 야, 너희 선지자 엘리야가 성천했다면서 니도 그럼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아마도 이렇게 조롱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이처럼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이 사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냥 보통 선지자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혀 선지자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헌신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과 결혼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여인도 보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한 이 여인도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 두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가지고는 자녀들을 위한 빚을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한 절망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여인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왜 이 여인의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되고 경건한 성도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일찍 데려간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들까지 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따르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뭡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선지자 엘리사에 토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지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원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러다가 진짜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인을 붙들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전혀 우리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뭡니까? 딱 읽어봐도 어떻게 어떤 해결책이 딱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되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뭡니까? 한 병 있는, 한 그릇이죠. 한 그릇 있는 이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그릇 기름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그릇 그릇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두 아들과 함께 일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고 했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제가 하나님 그때 왜 문을 닫고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문을 닫고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두 아들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왜 데려갔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종에 팔려가게 하시고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 두 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경건한 여인이 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막 배웠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케어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할 수 있냐? 두 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두 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머니에게 머리로 그냥 배웠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필요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또 조금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큰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장 끼고 그냥 저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게 부었더니, 뭡니까? 이 상황에서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이 얼마만큼 채워졌습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채워졌고,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까? 조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조금 능력이 있는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능력 있는 하나님께 조금 어려운 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구하라, 크게 구하라, 많이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누구에게 그릇을 빌리라고요? 몇 사람에게 빌리라가 아니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서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을까요? 모든 이웃에게.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가서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 이 말 아닙니까?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여인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한 그릇 있는 이 기름을 통해서 내가 빌려오는 모든 그릇에 다 기름으로 채우시겠구나 알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빚도 갚고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기름이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뭐 하나님 채우시겠나? 그냥 해보지 그냥 해보지. 그냥 몇 개 빌려보지. 몇 개 빌려서 갖다 놨다면 어땠을까요? 그 그릇만큼 채워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위에 빚이나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많이 갖다 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더 많이 빌렸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이 채워졌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이 조그만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서도 내가 가진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성천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2배나 갑절이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했던 사람은 그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쫓았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소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참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이게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존경 못 받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집에 계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불임이었는데 그렇다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무언가 좀 누구의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한 그릇 남은 그 가떡 밀가루겠죠?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었던 그 여인의 아들, 그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 사건.
그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과 계속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주님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보여줄까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성령의 권능을 구했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뭐가 별로 없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별로 뭐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와 간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이건 세상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 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곳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크게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해 보여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간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믿고 주님 앞에 크게 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저희 안에 있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